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격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 옷 입혔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결코 1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하고 주님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제목이 주와 함께 거하는 사람에서 이제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윗 오늘 시편 15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구원에 관한 자격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그러한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그는 두 가지를 먼저 물으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죠?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 장막이라는 것과 성산에 거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으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언약궤를 모셨던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산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산에 세워진 그 성전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최후의 승리의 교회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정말로 뭐 하나님의 장막 교회에 거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뭐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최후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그런 굉장히 좀 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이고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과 그런 자격을 요구할 때에 2절부터 이제 그러한 자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은 결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영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에서 제시되는 자격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하다 오늘 장막을 유할 자 그리고 그의 성소에 거할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이게 유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거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유하다와 거하다는 잠시 하나님의 장막에서 머물다가 도망가다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쭉 함께하는 것이죠. 쭉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잠시 맛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원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적인 요건들이 어떤 것이냐 2절부터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절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첫 번째나 정직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의로 행하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은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탐임은 정직이란 말보다 완전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완전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설명할 때에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 탐임이라는 단어죠. 탐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나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며 거울 삼아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치려고 그리고 계속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삶,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늘 살아가려고 했던 삶. 그래서 정직과 공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어떤 간사함이나 또 그 마음에 어떠한 궤변이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떠한 요동치고 또 좋은 것에 쫓아다니는 흔들림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진실함으로 가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자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파트에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윗은 6가지로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혀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혀로 참소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소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이야기하는 잠언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그 말이라는 것, 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참소하다는 것은 그 잘못된 소문, 그러니까 흉을 보고 다니는 것,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잘못된 거짓으로 증거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소. 이걸 잘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그 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불같은 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혀를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벗에게 행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에게. 이것은 벗에게 배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단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반하지 말라. 등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회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웃에게, 가까운 자에게 회방하지 말라. 이 회방은 모욕이죠, 모욕.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를 모욕하고 그를 욕되게 하는 것.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한 것들을 그것이 해로울다고 얘기하는 표현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되돌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서원이 성경에서 등장하거든요.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는 그 흥의 도취가 되어서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잘못된 서원하죠. 무엇입니까? 승리하면서 돌아왔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딸까지를 죽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서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딸을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이방신과 같은 사람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서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요구할 때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킨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라고 합니다. 별리로 고리 대금업.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돈 가지고. 그리고 6번째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무죄한 자를 해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6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잠시 이게 TV 뉴스를 보는데 뭐 지금 북미 그 정상회담 때문에 정신없지만 그 사이에 또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되어지는 게 있죠.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가의 그런 일탈. 저는 그 일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글쎄요. 뭐 갑질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고 있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어제 제가 뉴스 본 곳에서는 이제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적은 월급을 줘가면서 가사 도우미로 일시키고 부려먹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20명에 가깝게 그 그룹 안에서 그 집 안에서 도우미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거의 한 5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를 받고 이렇게 일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돈이잖아요. 월급을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세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숨겨놓은 그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백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한번 그걸 하면 뭐 몇백 몇천씩 쓴다고 합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해 전에 또 굉장히 부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그룹입니다. 굉장히 또 그 건설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좀 재벌 큰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벌가였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탈세 혐의로 그 집을 가서 이제 집에 이제 딱지나 이런 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금고를 이제 열고 가져가는데 현금이 뭐 수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억 원. 근데 그거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막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드릴 헌금이라고. 전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정직하게 국가에 내야 될 것, 그리고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탈세한 것들을 가져가려 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드릴 헌금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할 이 자격 요건들, 정말 별리나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늘 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참되게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가는 거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너무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미션이고 숙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손해보는 것을 미련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에게 뭔가 베푸는 것을 더 미련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무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대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는 이들에게 5절 하반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과 말과,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어떤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묻어나와야 되고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인 것이죠. 그런 이들의 삶은 요동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보증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자격을 요구하고 이러한 자격을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장막 위에 또 주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